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표대, 여기서 표대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 깃발을 향하여 우리 가자. 여기서 깃발은 뭐예요?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뜻이 표대입니다. 표대. 우리는 무슨 표대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삶의 표대를 내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갈 때 가끔은 빗나갈지라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내 삶에 다른 그보다 더 귀한 표대가 있다면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깃발의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돈 벌면서 출세하면서 부귀영화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문제는 내 인생이 마치면 나는 없어져 버리는가? 아니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가를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인생에 꼭 필요한 스스로 질문들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귀한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인식하여야 한 걸음 한 걸음 빗나갈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사람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목표가 없는 사람과 세상에서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아무 그냥 인생의 세상 하나님 안 믿더라도 세상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허송세월아 세상에서도 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을지라도 인생에 세상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집안을 부흥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을 많은 사람이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면서 어떠한 인생의 표대,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 출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은 세상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먼저 그랬잖아요.
여기서 좋은 이름이란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내 삶 전체를 드려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좋은 기름보다 낫고 했죠. 이 좋은 기름은 뭐예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살고 그냥 재밌게 살고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은 기름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남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남겨질 때 이 세상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가치가 있는 귀한 이름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죽는 날, 아유 나는 죽는 날 싫은데.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출생하는 날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잘생기거나 예쁘게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죽는 날이 아름답고 죽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죽는 날이 가장 귀한 날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태어나는 날, 내가 재벌집에서 태어났어. 내가 이름 있는 집에 태어났어.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죽는 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는 날이 하나님 앞이나 나의 영혼의 내 삶의 가장 귀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끝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면은 인생에 대해서 결국 나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잔치집만 간다면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자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나도 결국 이와 같으니 세상에 헛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삶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의사야, 장의사. 장의사가 초상집에 제일 많이 가는데, 장의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장의사의 삶이 생각보다 이 얼굴이나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위에서 그냥 안 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장례 지도자 앞에서 실제로 장례의 시체를 염하고 시체를 딱 이런 사람은요, 얼굴에 인생의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굉장히 진지해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저것이 막 도사 막 나오잖아요. 장례식 한번 갔다 오면 그러니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인생은 한 번 왔다 쑥 가니까 어차피 나도 가고 너도 가고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남의 흠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너도 반드시 이때 초상집에 너도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너는 그것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도원영 집사님도 그렇고,
나이 드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81살에 이제 80세에 저희 집에서 늦게 모셨어요. 제가 1년 반밖에 마지막 때 못 모셨는데 후회가 되는데 그래 아픈데도 도원영 집사님도 이제 나이가 80대죠. 참 예뻐요. 나이가 드셨는데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그리고 또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들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것을 봅니다. 저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이가 정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이가 먹어도 예쁘게 이렇게 또 신앙 안에서 신앙이 이제 아름다우면 예쁘게 늙어가요. 근데 성질이 못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표시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슬픔이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슬픔도 주세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왜 주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무엇에? 내 영혼에. 우리가 여기서 세상 통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신앙이 약해져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까지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제하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고 살아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 표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누가 여기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할 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신앙생활 안 해도 하나님 나는 이미 구원 다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그런 헛되고 헛된 세상 사람이 만든 신학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름이 성경에는 그려지거나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갇혀서 썼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서 예수 복음 전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서 썼는데도 내가 잡은 줄 알지 못한다잖아요.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잖아요.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드렸던 거, 봉사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를 100명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 옛날에 나도 과거에 전도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다 채웠어. 내가 절반은 채웠어. 그런 사람 내가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 100명, 99명이다 가든가 그때 내가 20대 때 만났는데 전도할 만한 그릇이더라고요. 교회는 비록 안 나가지만은 전도할 만한 그릇이고 넓은 마음이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없는데 개인적인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제가 20대 때 인력시장 가서 하루하루 그냥 인력시장 가서 노가다를 했습니다. 한 3년 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기 청도 쪽으로 일 갔는데 일 부르는 사람이 포크레인을 불렀어. 포크레인 불렀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하나도 운전할 줄 몰라요. 운전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이제 그냥 전문가가 와서 한 30분 안에 끝날 하루 종일에도 못 끝내는 거야. 이틀 그 다음 날까지 넘어가는 거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거기서 이제 연습하면서 배우는 거. 정도같이 이제 인맥으로 하는 데는 그냥 너 가서 이렇게 인맥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크레인 장비 하나 사가지고 일하려고 어디 배우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할 줄은 몰라요. 근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포크레인 임금이 비싸잖아요. 마지막에 나는 그 사람이 그 포크레인 이제 수리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하고 돈 주고 보낼 줄 알았어. 내일 또 오세요. 그 사람이 포크레인 기사 잘하는 줄 알았을까? 초보자인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그런 사람이었기에 전도를 100명 했구나. 그런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마음이 넓어요. 제가 밑에서 20대 때 30대 초반인가 20대 말쯤에도 노가다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 안 나가는데 안 나가지만 전도를 그만큼 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넓어져야 돼. 다른 사람을 내가 그만큼 했으면 이제 교회도 올 때도 됐지. 그러면 안 돼. 내가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돼야 돼. 다 줄 거 주고 아비 엄마는 다 주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한 사람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것 굉장히 영적인 아비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썼어요? 감옥에 갇혀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돼요.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 두 번째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어디로 떠난다? 어디 저 미국으로 놀러 간다? 아니다. 천국으로 떠난다. 나의 떠날 시각이 우리도 떠날 시각이 쪽박쪽박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더 짧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 내가 먼저 갈지. 내가 좀 어리니까 저 나이 드신 분이 먼저 가겠지 하면서 평안할 필요 없어. 가는 순서는 없는 거야. 내가 갈지, 네가 갈지.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 믿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고 그냥 내문대로 사는 것이다. 뭐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죄를 버리고 선과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합당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면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살아요. 벌써 이런 게 올라올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 말로 막 나올 때 이런 싸움, 아이씨 이렇게 할 때 그 싸움, 선한 싸움을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는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달려갈 길을 이제 끝날 때가 와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까지 뭘 해야 할까?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나의 달릴 길을 마쳐야 의멸관이 예비되는 거예요. 나의 달릴 길을 마치기 전에도 나는 옛날에 100명 전도했다, 교회 한다고 된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예요. 그날에 주신 거예요. 그날에 주신 거예요. 여기 그날은 왜 그날이라 했냐면은 그런 특별한 날이 있어요. 뒤에 시간이 있으면은 하겠는데 좀 말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그날에 주실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천국 가자마자 준다. 그날에 준다. 그날에 줍니다. 그날이 있어요. 천국 가자마자 의의 미를 했다 이게 딱 주는 게 아니라 예비되어 있다. 그날에 주십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뚜렷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들은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번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해답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이렇게 가장 귀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시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첫째로는 하늘의 영원한 집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했어요. 우리의 육신이라고도 첫째는 우리의 육신이지만은 여기서 장막집은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집이 끝나면이란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집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영원한 집은 이제 부활체의 영광, 하늘의 형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자체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집,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공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으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벗은 자가 아니라 옷을 입는 자인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의 영혼을 가려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말과 행실에 내 영혼의 죄가 있어요. 이 죄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줘야 돼요. 나의 영혼에 예수가 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옷으로 예수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보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표적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 주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우리 유경이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힐까 맨날 그 정성을 어디에서 얻으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데서 얻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는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새기라는, 우리 가슴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냐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 몸으로 무엇을 행하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갔느냐?
삶으로 실천을 했느냐? 그 믿음을 삶으로 보였느냐? 예배는 드렸느냐? 주일 성수는 했느냐? 전도는 했느냐? 용서하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기도는 했느냐? 감사는 했느냐? 이렇게 그리스도 심판대를 앞에 섰을 것을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표대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랍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충혁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어요. 얼마나 슬프고 힘든 게 있고 마음의 원통함도 있고 분함도 있고 삶이 즐겁기도 한 때는 하지만은 슬프기도 하고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노고가 끝나고 안식할 때가 와요. 이 세상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누구나 다 사람마다 이 세상은 다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온전히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수고하게 하신 것.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고 괴로운 것들이라. 괴로운 것들을 주셨다. 왜 그럴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너희를 안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을 수고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너희를 안식하게 해요.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라.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안식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나면은 영원히 안식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안식하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죽죠? 없어져 버리죠? 근데 성경은 몸은 안식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몸은 뭐라고 하냐면 잠을 잔다고 해요. 영혼은 안식하고 몸은 잠을 잔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혼은 안식하고 몸은 잠을 자죠. 몸이 깨어나는 때가 와요. 잠에서 깨어나는 때가 오죠. 뒤에 말씀 나눌 것입니다. 몸은 안식하고 영혼은 안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안식이에요. 몸은 잠을 자는 거죠. 죽는 것이 몸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너희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으니 너희는 잘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안식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안식하지 않고 일을 했다. 하나님이 안식을 언제 했어? 6일 끝나고 7일째 했다. 너희도 너희의 삶 전체, 인류 전체로는 6,000년이 지나고 1,000년의 안식 기간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람으로도 너희의 이 세상 삶이 맞춰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혼이 안식할 것이다. 영혼이 안식할 것인가? 그것도 뒤에 나올 거예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골치 아픈 일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자살도 하는데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삶이 맞춰질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안식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없을 때 반드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좀 길을 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견딜 때 길이 열려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안식을 하느냐? 잠만 포지 않는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안식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안식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천국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때 그 영혼이 굉장히 안식하고 평안하고 흠뻑 젖는 그러한 평안과 감사가 있어요. 저도 이러는 것을 조금 맛봤는데요. 저는 내가 누누 얘기했듯이 막내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밖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막 이렇게 흙 묻고 막 이렇게 흙 묻고 막 더러워진 상태로 엄마한테 가자. 엄마! 하면서 엄마가 그 추운 날 탁 안아서 그 추운 날 손이 더럽고 엉엉한 걸 가슴에 착 넣어줘. 그럼 그대로 잠들어요. 그 가슴이 얼마나 따뜻하고 품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대로 자버려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면 방이야, 방.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이 안식할 날을 바라봐요. 안식한 날. 우리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렇게 안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잠을 자요. 왜 잠을 잔다고 표현할까요? 다시 일어나니까요. 그러므로 세 번째 몸이 다시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날 때는 그 육체가 변하여 부활체의 영광으로 살아나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다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가 죽은 깨끗한 병 걸리고 늙고 추악한 못생긴 육체가 아니라 영광의 부활체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첫 부활체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부활체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죽었을 때 다 죽었다. 성경에는 잠잔다. 육체는 잠잔다고 얘기해요. 왜? 다시 일으킬 것입니까?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까? 잠잘 것이 아니요.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니 마지막 나팔,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내가 왔다, 보라 왕이다, 왕이 왔다. 나팔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잠자던 육체의 몸이 어떻게 된다? 변화할 것이다. 호련히 변할 것이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로 살아난 것처럼 다시 영광의 부활체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가라.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늘 그냥 찍어 바르고 성형수술할까, 얼굴 찍어 바르고 운동할까, 자신 지내야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남자한테 잘 보여서 그냥 어떻게 잘 먹고 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내가 못생기게 태어났어도, 내가 약하게 태어났어도,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부활체의 영광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살아라. 이러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지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던 자들은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체의 영광을 언제 얻는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2000년 전에 초림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제 이 세상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곧 임박했다고 많이 그러죠? 징조들이 많이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공중 강림하실 때에요 변화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된다. 짱 변화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혈과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아라. 썩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그것을 표토로 해서 힘을 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은 것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 하잖아요. 부활체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변화돼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가 부활체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절인데 조금 다른 구절 속에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는데요. 요 말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작고 죽은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다시 깨어서 부활체의 영광으로 내가 일으킬 것이니까
성경에는 죽는다, 자는다가 아니라 자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잠들 날이 오지. 우리 영혼은 또 안식할 날이 온다. 영혼은 안식하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해서 크로스 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바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그들의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살아있는 자도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체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이 공중에서 이제 있고, 공중에서 있다가 이 지상 재림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 강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휴거예요. 히브리어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휴거라. 하르파죠. 예, 휴거가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어디에서 영접한다고? 먼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있고 또 안식하다가 또 이제 그렇게 재림 때에 우리 몸이 변화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제 우리 영혼과 부활의 몸이 다시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뒤에는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이 땅이 안식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천년 동안 안식한다고 안식년이라고 하는가? 천년 왕국을 사탄을 결박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결박해서 무정익의 감옥에 먼저 가둬버립니다. 천년 왕국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지체들이 이 세상을 한 자리 차지하는 때가 이 세상에 와요. 천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이제 한 자리 하실 때 우리에게 한 자리 주세요 했던 게 예수님의 이제 지상재림 천년 왕국 때 실제 이루어져요. 그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특별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천년 왕국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천년 왕국은 사실 천년 왕국 하면은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요. 오히려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더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고향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외국에 가서 놀고 싶어도 아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았는 게 많잖아요. 영원토록 후회 없이 천년 동안 너희는 왕노릇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희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마음껏 이 세상에 너희가 태어난 너희가 산 이 세상에서 네가 부활체의 영광 가운데 왕노릇을 하면서 예수님과 한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음껏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지 못한 것,
마음껏 해. 그때 골프 못 쳤니? 골프 쳐. 마음껏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목표는 이러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표대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